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의 두 번째 시간,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당회할 텐데 당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목장과 기관과 개인에 걸쳐서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든 자들, 마음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섬김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 그러한 하나됨을 이루고 싶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합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대인은 헬라인 곧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과 자유인은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인에게 종, 노예는 재산과 같습니다. 그냥 물건과 동일해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당시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차별이 없어지고 자유함과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의 의지를 나누면서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누가 외에는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적 실존을 갖고 계신 거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완벽한 하나됨, 공동체적 하나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첫 부부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 실존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 교회, 목장, 가정과 모든 공동체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것처럼 공동체, 거의 최고의 동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볼 때에 반복적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분열을 보면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고,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가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잘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나만 예수님을 믿는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이 생각을 너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을 그냥 종교 행사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나 목장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복음이라는 중심은 흐려지고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복음이 빠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긴밀한 견합을 유지하는 공동체적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서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죠. 첫째는 자율성입니다. 억지로 떠밀려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지속할 때에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양성입니다. 전체주의와 공동체는 다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게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다양성 속의 일치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이 집단 속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살아있는 한 몸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기체적 몸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되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해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도움을 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상호 존중하고 의존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하고를 떠나 서로 존중할 때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대통령이 됐건 사장이 됐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교회에서는 사회적인 직함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우월하고 열등하고는 교회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동일하고 존중받는 평등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상호 존중하고 의존하는 협력하는 관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비난만 한다면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모여있으면서 다투고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한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회도 빌립보교회도 초대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공동체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완성되어가는 모든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일까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그러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드려요.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야만 본인이 자율적으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확신이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호 의존하면서 영원 구원의 제자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함께 성취해 갑니다. 서로 다른 모두를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9살에 처음 정식 전도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지도할 때 70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곱게 머리를 하시고 아주 단아하게 앉아 계신 권사님, 우리 어머니,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20대 어린 저 전도사에게 전도사님 하시면서 때로는 선물도 주시고 얼마나 공손하게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와, 그 겸손함 평생 잊지 못할 그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 같은 전도사를 그렇게 존중할 때 아들 같은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 권사님 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곤란해지는 거죠. 교회는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 Unity in Variety, 이게 바로 교회의 특성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목장을,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복음이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함께 하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복음이 공동체 안에 실현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며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복음이 공동체, 교회 전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커져도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목자, 목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갖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에게는 권위적인 태도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 고백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아빠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가족 같은 친밀함, 그리고 서로 돕고 보완하는 특성들이 교회 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와는 다르게 계급 구조에 따라 권위주의적이고 약자에 대한 압제가 있는 세속적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가운데 대자만 빼면 유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히 기독교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생각하는 걸 보면 유교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하관계, 계급적인 부분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권위주의적이 되게 되는 이런 것이죠. 물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압제하는, 압박하는, 소위 갑질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런 조직은 굉장히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모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게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삼위일체가 그대로 드러나죠. 가장 중요한 게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 자신, 바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서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까지 내어주신 같이 우리가 그 섬김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죠.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먼저 섬기고 복종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뿐 아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그것이 함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와 골로새를 보시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전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내 되는 분들이 굉장히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상호간에 말씀하고 계셔요.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을 받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공동체의 건강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목장과 가정의 어떤 모임에서도 단 한 사람도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청지기가 돼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인간의 필요나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남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넘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가 정말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정죄의 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요, 서로에 대한 분노와 멸시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정죄, 차별, 그리고 축출의 대표가 바로 문둥병자, 성매매 여성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반대자들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수만 명이 됐지만 그들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하는 자들과 그들과도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있으면 좋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의 반대자들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너 보기를 너무 기뻐한다. 보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단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베드로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 결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됐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사랑과 신뢰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과 성도 간에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눈 감고 기도합니다.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유카리스트, 감사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